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세례 요한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그때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크로노스가 아닌 카이로스를 말하죠. 연대기적인 때는 세례 요한이 30세 되던 때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때가 돼서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전파한 내용은 2절 말씀이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외친 거죠. 세례 요한의 역할은 하나님이 외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그냥 통로되어서 외치는 소리로서의 그런 존재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등장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게 하셨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게 될 거다. 그가 와서 주의 길을 준비하게 되고 또 주의 길을 곱게 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할 사람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해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성취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이 세례 요한은 어렸을 때부터 그 태어날 때부터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 부모님을 통해서 오랜 기도 중에 하나님이 보내신 인물 아닙니까? 예수님 앞서 보내신 인물. 그리고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님의 모친이 왔을 때 즐겁게 환영하는 태중에서도 몸짓을 한 것을 보게 되죠. 어쨌든 30년의 세월이 흘렀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에 의해서 유대 광야에 이르렀고, 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그 역할을 감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외친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회개라는 말은 메타노에오라는 그런 헬라 말로 방향을 180도 전환하다, 마음을 바꾸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야 새로운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죠. 생각은 그대로인데 행동과 삶이 바뀔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마음 먼저 바뀌어야 돼요. 생각 먼저 바뀌는 거, 그것이 바로 회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다른 신을 좋아하고 섬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없는 선지자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해주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외친 거예요. 신약적인 용어로 보면 회개하라, 그렇게 외친 겁니다. 그래도 그들이 듣기를 거부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로서
세례 요한을 보내신 거죠. 그리고 회개하라 이렇게 하나님 외치라는 그런 메시지 내용을 광야에서 광야 같은 허망한 삶을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외쳐서 듣게 한 것이죠. 왜 그들이 회개해야 되느냐? 그것은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천국은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또 예수님의 통치가 그래서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 가까이 오다라고 하는 말은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과거부터 오시기 시작해서 현재에도 오고 계시다. 가까이 지금 막 그 도착 직전에 계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또 오늘도 우리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계속 다가오고 계신 거예요. 다가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이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가까이 다가오셔서 문을 현재도 두드리고 계신 그런 가운데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의 역할은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분이 주님이시고 또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그 왕이 되신다고 하는 것, 그것을 말해 주어서 그 주의 길을 준비하는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준비시키는 역할,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할 역할이죠. 또 이렇게 방황해서 꾸불꾸불한 주님의 오시는 길을 그 10년 가운데서 왜곡되어 있고 꾸불꾸불해서 아직도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기에 어려운 사람이면 그 사람에게 길을 꼭 깨내서 주님을 곧바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전초 작업을 세례 요한이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복음 전도자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허망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을 모실 수 있도록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주의 길을 곧게 닦는 거예요. 우리가 만난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창조주 되시며 또한 구원자 되시며,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며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하는 그런 전도자의 역할, 바로 오늘날의 세례 요한의 역할이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옷에 신경을 쓰고 먹는 것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검소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엘리야의 그 입던 옷, 엘리야가 먹던 음식이 메뚜기와 석청이었고 또 약대 털옷이었거든요. 근데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면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와서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또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역할을 할 것을 예고해 주는, 예수님에 앞서서 그런 역할을 할 사람이 있게 될 것을 예언해 놓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 바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상징적인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수많은 우리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고 사는 이웃들 가족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모르고 살잖아요. 그래서 헛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주의 길을 준비시키고 또 주님이 오실 길을 곱게 만들 수 있는 작업을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세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우리는 주님의 메시지, 주님이 전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은 세례 요한의 역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적응해야 될 그런 주제는 나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나눠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한 나는 세례 요한처럼 또 다른 사람을 예수님을 전해서 믿게 한 적이 있는가 이것도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현재 계속해서 세례 요한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요. 주님은 그것을 기대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일을 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가족이나 이웃들 태신자, 예비신자로 정하고 그리고 참 기도로 그의 그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준비를 잘 갖출 수 있도록 성령께서 작업을 해 주시도록 기도하고요. 그리고 또한 이 때가 됐을 때에 감동하는 대로 우리가 간증도 하고 예수님을 전해서 꼭 예수님 믿게 하는 통로로서 세례 요한의 역할을 오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또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제자 만드는 그런 그 주제를 통해서 구역 예배를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오늘날 세례 요한이 되어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또 곱게 하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는 놀라운 일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